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9장 43절로 62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에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43절로 62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이마에 기록하며 새기고 또 심령에 기록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9장 1절에서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죠. 12 제자를. 그래서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그래. 표면 그대로 보면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밥상으로만 다녀라 하는 은혜입니다. 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이킬 때는
발바닥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요. 그래서 벳세다의 고을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먹일 수 없으니 각자 고을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떡을 주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고 말해요. 남자만 거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남자만 있진 않았겠지요. 그런데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그래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뒀다고 해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숫자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만 상징으로 떡 5개라고 하면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그래서 12바구니를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를 거두었다 하는 것, 12지파에서 입 맞는 자가 계시록에선 12,000씩 나오지요. 그런데 남자가 5,000명이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5,000명 가량이 성령을 받는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일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오순절 날에 그리고 여기서 16나라가 다 뭐예요? 그 자기 나라의 말로 받지요. 말씀을. 그리고 14절부터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숫자가 구원에 이르지요. 여기서 받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증거하는데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세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또 있죠. 또 어디쯤에 5,000명이 또 이 은혜에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 앞에서 말을 해요. 그래서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5천 명, 3천 명이 그죠?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그래. 5천 명이라고 하는 은혜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증거할 때는 저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할 때 비유로 안 해요. 하늘을 직접 알립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알리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는 2장 9절에 베드로전서인가요? 후서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들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속이지 않아요. 감추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요. 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겐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았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비유로 하시고 감추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못 박으셔야만이 그 안에 영이 우리를 향하여 임재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5천 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나 예수님이 5천 명을 떡을 떼어 먹이시는 것은 곧 그날을 예표하시는 거죠. 오순절 날에 12바구니를 거두는 것은 12지파에서 1만 2천씩 입 맞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면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요. 뭐 제자들이 대표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 성령은 곧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지요. 저 베드로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를 못하며 말을 해요. 그리고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그래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요. 구름은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창세기 9장에 봅니다. 우리 복습도 많이 중요해요. 자꾸 보고 가야 합니다. 창세기 9장에 11절부터 언약을 세우세요.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래요. 그럼 영세라고 한다면 창세 전에, 그죠?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택하고 예정하신 자 영세까지에게 세우는 언약.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요. 그러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는 건 무지개는 활을 뜻하는데 진노의 활을 걸어 두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은 언약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래요. 그러면 무지개가 구름이 땅을 덮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예언이고 예표이고 계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럼 그 구름 속에 나타나는 활은 무지개는 활인데 활이 언약 위에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진노의 심판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요. 구름 위에 무지개가 나타난다. 무지개가 구름이 세상을 덮는다.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 구름 위에 활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언약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홍수로 노아 8 식구만 구원받는 것처럼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실 거다 이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구름 속에 활이 나타나시면 진노의 활이기 때문에
진노의 활을 지금 걸어두고 계시는데 활이 보인다 하시는 것은 언약을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언약은 마지막 날 심판의 언약도 되시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언약이고, 예,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 지금 우리가 그거 했고요. 변화산 기도 하셨고, 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이 말씀, 구름 속 언약, 예, 언약하시는 것,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을 돌아봐 달라고.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구해도 능히 못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4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만 인류에게 하시는 말이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말을 하는도다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 제자들에게 사정없이 말하시잖아요. 이 패역한 자들아. 예. 패역한 것은 불법의 자식들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패역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아주 사정없이 내뱉으십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들아 하시는 것은 헬라어 문헌으로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건데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요, 타락한 세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쫓아 죽일 구했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하시면서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제자들에게 능을 주셨으니 하는데 본인이 믿지 않은 것, 이렇게 이 은혜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주십니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요한이 여짜오되 49절에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저 또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자 하면 갑니다. 예. 내가 그 사람 판단 안 해요. 내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 바른 복음으로 영리 목적으로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를 들을 귀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복음을 바르게만 증거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금하지 말라 그래요. 예. 자, 우리가 41절까지 보고 예, 패역한 세대여 하셨습니다. 그 이제 50절을 먼저 봤는데 43절입니다. 본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란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43절에 더 있는데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꾸짖고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빼놓고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겠지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 놀랬고 그 일이 있은 끝에 예수님께서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은혜가 말씀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예, 율법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능통한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감추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에게 늘 다시 설명하시고 다시 알려주시는데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다시 해명하지 않으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올 것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래요. 너희 귀에. 예. 그래서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못 깨닫아지지 않는다고 하실 때는 귀에 걸으세요 그래요 제가. 예. 그냥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가다 보면 성령이 인치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시간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함이니라 그래요. 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요. 그 일 후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그래요. 왜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하세요? 왜 어린아이 같은, 그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그래요. 예.
여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그래요. 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러시면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래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래요. 여기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아들의 소원, 그럼 이 아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들,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세요?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하나님은 아들과 연합하여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시 48절로 돌아와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그래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겠죠. 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입니다. 보면은 자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욕심이 없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욕심이 없어요. 예.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을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자죠. 예.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는데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요. 무엇가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예.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0장 지금 우리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어린아이 같이 구하면, 그죠? 애통하면 복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는데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참 하나님이 영생이심에 대하여 아는 자가 없다. 계시를 받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이기를, 들을 때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는 자, 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것은 영생의 이름으로 위로가 되는 거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이제 애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면 온유해져요. 나 스스로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온유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애통하며 천국을 찾았고, 천국을 찾은 자에게 복이 있으며, 복 있는 자는 온유하여져서, 온유한 자는 뭐예요? 또 복이 있나니, 그죠? 복은 영생이에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 우리의 땅이 하나님의 보좌가 기업으로 받는 거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 하셨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영생이 있나니 저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불쌍이잖아요. 예.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셔요? 말씀을 통하여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과 또 아들의 아들이 원하는 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안다고요. 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는,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버지를 안다고요.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요. 예.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미 화평해졌잖아요. 하나님과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죠. 예. 그 은혜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도. 대한민국의 일정시대엔 안 그랬냐고요. 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정말 선진들의 순교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요. 어떤 자들을 일 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일 때, 예.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런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그죠? 예.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순복하고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단순하잖아요. 그런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순수한 믿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아까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드린 말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을 우리가 보고 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주 이름으로 내쫓는 것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가자 하니까 아니 온다 해서,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금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니까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요. 승천하실 기약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니까, 예, 그리고 승천, 우리 안에 부활하여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래요. 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로는 누구의 심령에 같이 계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탄복하심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려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 그 영이 마귀의 불법에 점령돼 버린 거죠. 순식간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머리 두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해요. 58절에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60절에서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인류와 죽은 자들이라는 건 곧 죄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죄는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이미 마귀에게 장악된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죽은 자들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길 때에 태어나지 않았고 조상의 허리에 있었지만 이미 그때 다 죽어 있던 자들인 거죠.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라는 거예요. 관뚜껑을 쥐고 걸어 다니는 거죠.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육이 관이었다고요. 알아듣기 쉬우시라고요. 예. 그래서 관이 걸어 다니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시면 관이세요. 관. 영혼이 죽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많이 인류에 죽어 있는 자들 머리 위에 생명 하나씩을 다 얹어 주셨다고요. 관뚜껑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예. 돌이키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본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으니 우리의 본향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두루마기를, 죽음의 두루마기를, 영혼을 다 이미 부활의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가정을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한다는 것이 가면 매이죠. 예, 쉽지 않습니다. 식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섰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앞장을 서야 됩니다. 물론 가족들이 궁시렁거리기도 해요.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면 안 되죠. 노아는 겨우 8식구라 그러지만 그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이 못났건 잘났건 노아와 함께하는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남기셨다면 가족 구원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예. 각자 가족만 구원시켜도 만 인류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어요. 각 가정에 지금 선교사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목사가 되었건 가정에 하나씩은 다 있어요. 가족 구원만 시켜도 만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가족 구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입니다. 그런데 가족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나가서 뭐 한다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가족의 구원이 만 인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 가족 구원도 나 스스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인쳐가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 영혼이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기를,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고 생각을 어루만지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가족 구원은 곧 만 인류의 구원이 되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62절까지 오늘 누가복음 9장을 완전 마무리를 합니다. 또 10장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갑니다. 자꾸 복습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줄거리가, 그 장의 줄거리가 늘 있어서
어디를 가서나 전할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성경을 10,000번, 억만 번을 읽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요. 길어요. 본문이 길어요.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간다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신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시고 인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이마에 기록하고 새기며 심령에 기록하고 새겨서 어디서나 꺼내어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로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복 있는 자로 인쳐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